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시편 51편은 참 유명한 시편의 여러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시이지요. 참회시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하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책망할 때, 그에게 와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여기에 적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또 이 회개하는 모습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언약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결코 놓지 않는 사랑. 그래서 이걸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랑. 언약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때로는 우리가 불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꼬꾸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그 사랑은 절대 꼬꾸라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죠. 자녀를 낳았으면 이 자녀를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물론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고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끝까지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할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랑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실패하지 않는 이 사랑, unfailing love, 이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그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이 사랑에 그 다음 1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죠. 여기 많은 긍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 라하밈이라고 하는데 이 긍휼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따뜻한 품, 그러니까 내 품에 있던 자식이라는 얘기죠. 품었다가 어머니가 자녀를 10개월간 뱃속에 품었다가 낳으면 이 자녀를 향한 사랑과 애착이 남다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하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감싼다는 거죠. 품어주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긍휼로 우리를 그분의 품에 품어주어서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셨는데 그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사면받을 만하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아무 자격이 없으나 내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하심, 그거에 따라 내가 구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이하인데, 여러분 22절 23절 예레미야 애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1146쪽입니다. 1146쪽.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게 해요? 무궁하심으로 같이 나왔죠. 끝이 없습니다. 주의 자비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실패했어요. 언약을 백성이 되는데 실패했어요. 큰 실패를 당하고 났는데 뭐라 그러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아직 그 인자,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한없는 사랑, 다음없는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진멸되고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진멸되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다가오는 사랑. 그래서 주의 무엇이 큽니까? 성실하심이 큽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faithfulness를 우리가 믿는 걸 뭐라 그러냐? faith,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에는 faith와 faithfulness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오셔서 시편으로. 자, 이 어마어마한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비밖에 없다는 겁니다.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이 말갛게는 그냥 희멀건하기가 아니라 말끔히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절 끝에 내 죄악을 지워주고, 그 다음 2절에 나의 죄악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고. 이게 이제 그 죄를 지칭하는 표현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내 죄악을 깨끗이 하소서. 이거는 이제 페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반역을 일으키고 도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아원이라는 단어인데 굽다, 비뚤어지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지. 세 번째는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이거는 하타트라는 말인데 missing the mark. 이 표적을 빗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꽂히는. 자녀들도 보면 공부하자 그러면 네 그런데 공부하는데 이 표적이 엉뚱한 공부를 하죠. 유튜브 공부, 요즘 유행하는 무슨 트렌드 공부. 엄마 뭐해? 공부해. 무슨 공부? 패션 공부. 이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이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항상 표적을 거꾸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건 항상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밧세바와 범죄한 게 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죄였다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였죠. 그리고 이것은 내 성향, 기본적인 것이 비뚤어진 거죠.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직 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여기 보면 1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할 때 이 은혜는 아름다움 아니면 호의, favor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보아주십시오. 저를 좀 예쁘게 보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미워 보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를 좀 예쁘게 좀 보아주십시오. 또 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예쁘게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뭡니까? 꼴 배기 싫다 이 말. 저 사람 꼴도 배기 싫고 보기가 싫으니 제발 지구에서 사라져 주세요.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셔야 되고 나도 내 주변 사람을 예쁘게 볼 수 있는 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귀한 사람으로 보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가 알아요. 이제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이 범죄라는 걸 지적받고 났더니 기도하고 주 앞에 섰더니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이 표현이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면 그 밧세바는 상처 안 받았고 그죠? 그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는 죽었잖아요. 여벌로 사람이 지금 피를 보고 피해를 받는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느냐? 이게 이제 독특한 히브리적 표현인데 내 모든 관계 중에 제일 치명적인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볼 때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 왕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왕이 왜 저래? 왕이 왜 저래? 이렇게 하면 밧세바에게 미안하고 우리한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 모든 것 중에 이 왕이 깨달을 때 다윗이 볼 때 가장 심각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시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이 사람한테 잘못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서서 그렇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4절 중반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자 이거는 뭐냐? 전적인 판단을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 문장으로 보면 이제 주어가 이제 생략이 돼서 여기가 해석이 됐는데 그걸 살리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는 의로우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주는
순전하실 것입니다. 주의 판결이 어떻게 나에게 내려지든지 전적으로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범죄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나는 주의 판단이 옳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완전히 겸비하며 나아가는 거죠. 긍휼을 구하면서도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 주의 처분에만 맡기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5절에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사오니. 자, 그래서 자기가 태중부터 영향을 받았던 이 죄의 부패성, 인류의 아담의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부패성을 내가 보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서는 것, 그걸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다시 내 마음에 깊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여러분, 이 우슬초는 이제 이 향이 아주 진합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데 이 우슬초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선포할 때 깨끗하다함을 얻을 때 사용하는 식물인데 여기에 뭘로 깨끗함을 얻냐? 물과 피로. 맑은 물을 뿌리고 새를 잡아서 새의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물과 피로 정결케 되도록 쓰는 게 뭐냐? 우슬초죠. 그러니까 물과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깨끗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원형적인 사역으로 짐승의 피와 맑은 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씻어주시면 내가 눈보다 희겠습니다. 더러운데 주께서 씻어주시면 눈보다 희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의롭다라는 선언을 기대하는 거죠.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봅니다. 10절에 주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람의 가장 내밀한 밑에 문제는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성도들은 마음이 새로워지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붙들어 주시는 마음, 특별히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굽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태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상태였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무슨 심령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드소서. 즐거이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나를 회복하시면 내가 13절에 범죄자에게, 다른 인간 군상들, 죄 있는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들도 돌아오리이다. 긍휼 입은 자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17절에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셔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가면 때로는 아주 떳떳할 때도 있죠. 자랑스러울 때도 있죠. 그런데 정말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도 되나 싶을 때, 완전히 마음이 이제 무너지고 일그러졌을 때, 찌그러졌을 때, 그때 그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며 드리는 예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주여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크신 실패하지 않는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보아주시고 주의 한없는 긍휼을 따라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아침 주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